우리가 큰 잔치를 벌려놓고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잘 끝났는데 뒤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그 뒤끝이 이렇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의 뒤끝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괜찮은 실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마 전 세계인들이 오병이어의 베스다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그 고기와 떡이 얹어졌는지도 불투명해요. 누가 했고 어떤 과정인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예리하게 이 사실을 아주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사실 이 사건 중에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의 역할이 없었다면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축사가 그냥 수만 명이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시니 어마어마한 주제를 연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편의 대단한 훌륭한 영화가 만들어질 때 그 감독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연출을 했던 배역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 등 배역을 맡은 그 인물이 성패를 또 좌우할 때가 많지요.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이 사건은 아마 두 사람이 아니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뭐 더한 일도 하시겠습니다만은 바로 근거가 심각합니다. 근거가.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근거인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근거를 예수님이 먼저 제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너 가서 이 많은 사람들 혹시 떡 가지고 온 거 있냐 뭐 확인해 봐라.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조사해 오라는 것이죠. 찾으시는 떡이 되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냉큼 움직이기 어려운 게 아니 떡 몇 개 가지고 이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 수만 명을 먹인다 아마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조사해보라. 지금이 배고픈데 날이 저물었는데. 그래 제자들은 실패를 했어요. 대충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마가복음, 마태, 누가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천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드레도 같은 공감을 했어요. 왜? 어린아이 혼자 먹는 걸 가지고 어른이 배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진솔한 소심스럽게 여쭙는 거죠. 뭐 아니면 도로 아이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감추어진 이 과정을 사도 요한은 놓치질 않고 이 근거가 되는 오병이어의 이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이런 엄청난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을 수 있게 됐는지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이 사실을 온 인류에게 소개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보잘것없어요. 아이가 먹는 걸 어른이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 안드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런 엄청난 이 팩트, 이 사실이
근거가 되고 이 근거가 이 본문의 장정만 5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포적 기능으로 인류에게 소개를 합니다. 유일하게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그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계신하고 처음으로 천명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제는 창세 이전입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이전에 있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태초 이 세상을 짓기 이전에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가 오늘 본문에 한 이 베스다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우린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듣질 않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사도 요한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엔 세븐 사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7가지 표적으로 이 사건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저도 사실 성경을 처음 볼 때 이런 게 왜 성경에 있나?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물로 포도주 만드는 양조장을 하신 예수님이시지 않느냐? 또 그렇게 알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되어진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의 잔치였지 않겠느냐. 근데 이 포도주가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절을 받아서 어머니가 또 이런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남은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까지 하신 어머니 앞에 신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까 거절할 때 그랬어요. 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니 여기 이 포도주가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서 끝냈어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껏 뭐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 만들러 오신 예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보다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면 아닌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예수님 앞에서 하인이에요. 종로를 갖고 부족해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로만 그러죠? 아니요. 하인은 주인에게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은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에 낑낑대고 채우는데 가득 채우니까 잔잔하게 가득 채우니까 성경은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 모양이죠. 왜? 성경을 기록을 보면 참 재밌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아무도 안 믿었지요? 아무도 안 믿었지요? 이게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마 하인들도 참 여기 잘못 정신 나간 사람끼리 사는데요. 동네 왔더니 이걸 다 시키네. 아마 이들이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서 여기가 무슨 냄새냐? 이거 이거 아니구나. 제가 생각하기엔 미리 입을 대보기도 했을 거예요. 야 진짜인지 아닌지 먹어보자. 저 같으면 입을 대요. 안 그래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하는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이 표적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게 아니라 주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사도 요한은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마가도 누가도 기록을 하지 않는 이 기록을 애써 기록을 그것도 첫 번째 표적으로 이적 미라클하고 사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표적을 첫 번째로 소개하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사건을 확인합니다. 바로 그 말씀의 실체께서 이 어린아이가 먹고 혼자 배부를 만한 이러한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손에 얹어질 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수만 명을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고기와 떡을 원대로 주시다. 응답은 원대로 왔는 거예요.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일까요? 배부른 소리 합니다. 배가 불러서 배부른 소리 하는 게 맞는데 이가 먹은 배부르게 한 떡은 농사 지은 떡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농사 지은 떡이 아닌 것을 먹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떡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나서도 실컷 배부르니까 임금 삼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몽땅. 본문 맨 끝절에 뭐라 그래요? 저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얼른 예수님이 자리를 뜨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실패한 영화입니다. 실패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피하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남은 조각일까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을까? 조금씩 다르죠? 이 남은 조각은 남은 조각이 아니라 그 수만 명을 먹인 생명의 떡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들의 줄인 배를 채우셨음에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와 떡이 어떤 떡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장사가 지금 실패를 했어요. 남은 게요, 다 임금 삼으려고 되어버린 사람뿐이고, 남는 건 남은 조각과 이제 이들도 또 버리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수로본에게 조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아마 죽음에 임박했을 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지요. 4번의 거절을 당할 때 이런 거절까지 당합니다. 자녀의 떡을 죄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근데 이 여인 얼마나 심각하냐면, 주님 옳습니다. 주의 올소에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놀랍게도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녕 부스러기가 아니죠. 남은 조각도 남은 조각일까?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없잖아요. 누가도 없고 마가도 없잖아요.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유일하게 안드레만, 그리고 그 아이만 알아들은 게 아니냐.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는 남은 조각이 안드레와 어린아이뿐이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 항상 그 품에 안겼다 그래서 뭐 이해하기 좀 힘들어도 늘 품에 안긴 사도 요한인데, 당시에 100년 가까이 산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의 실체, 그 예수님이 또 어머니까지 부탁을 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의 실체를 가장 깊게, 가장 넓게, 가장 높게 그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항상 이 표현이 나죠.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살아있는 그 말씀의 실체를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만지고 보고 듣는 거 아니겠느냐. No. 살아있는 그 말씀의 실체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가 맛보고 알게 된 사. 이 실체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하신 분입니다. 그 실체를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진 사람과 인격적인 너와 나 사이의 사람을 이렇게 스킨십한 사람과 같을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 그 말씀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아마 좀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남은 게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뭘까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다 퍼먹고 배불리 먹고 헛소리한 거예요. 시간 먹고 헛소리한 거예요. 그러니 남는 게 장사가 망한 거지요. 근데 남는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12강주씩이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이 남은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지시하신 본문입니다. 그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태초에 그 계신 말씀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주신 이 팩트, 사실을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찾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놓으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런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다,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 감격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대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마땅치는 않지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좋아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가득 채웠더니 떠다 여느 땅에 갖다 줘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창조하시겠다.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리크리에이션 하자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재창조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도 그 살아계신 말씀의 실체와 실체의 실상과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에 지어놓으신 그 모든 세계를 지금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 새로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것은 여러분 실컷 생명의 떡을 먹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존재의 실체이신 이 실체를 그대로 오늘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이 말씀의 실체로서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은 어느 정도일까?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시간이죠.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너 나 아냐? 너 내가 못할 게 뭐 있니? 이렇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쎄요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못할 게 뭐 있냐고 묻고 있지 않냐? 이걸 정리한 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놓치기 싫은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벤치마킹하고 이걸 이용해서 자기 삶에 편리하게 써먹을 줄 압니다. 보세요. 생명을 떡을 먹고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먹고 배부르니까 헛소리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남은 조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제자들과 뭐 듣든 말든 절대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입은 덕이 아니면 인류는 여기 묻혀버렸을 거예요. 마태복음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다.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3년의 공생애를 산 사람들 가운데도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근데 가끔 이런 정상들은 그들이 경험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볼 때,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을 눈으로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보는 눈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그 귀를 지으신 분으로 그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오라 하실 때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과 제 눈은 여러분과 내 눈인데 그렇지 않아요.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는 세계를 마음껏 보십시오. 오늘일지 내일지 언젠가는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보지 못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 이 눈이요, 얼마나 복된 눈인지 아세요? 이 귀가 얼마나 복된 귀인지 아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이 눈을 지으신 분의 눈인 것을 정말 구구절절히 절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본 경험이 있을까? 왜 이 말을 하느냐?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이렇게 아무거나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가청지역이 16헬스에서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가청지역만 얘기하면 개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개는 4만 헬스를 듣습니다. 개만도 못하지. 얼마나 개만도 못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청의 실체를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눈이고 나와 여러분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귀인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너희 귀는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런 그 추신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눈으로 그 귀로 그분을 보고 듣는다.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이 보는 세계는 천국을 보는 눈이요 그들이 듣는 소리는 천국의 음성을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원해요? 그래서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귀라고 갖고 다니고 그걸 눈이라고 갖고 다니니까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야, 그 눈 가지고 공중의 새를 보겠냐? 보라가 명했어요. 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니까 공중의 새만 봅니다. 답이 없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보게 하신 눈이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한 눈은 아니에요.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이 생각을 가지고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없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래요. 어찌 그 귀가 좋은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시끄러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도 듣고 저 대장간에 뚝딱거리는 소리도 듣고 시끄러운 소리도 다 듣잖아요. 그거 웬 성화제예요?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소리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라고 지으신 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라고 지은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멀지요. 그러니까 귀가 머는 거예요. 왜? 귀는요, 귀를 지으신 분의 그 소리를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귀는 멀 수 없어요. 귀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하고 예수님이 쫓아주신 이유도 인류 역사에 소위 맹인이 보게 된 건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게 하신 분이에요. 본 일이 없어요. 맹인은 인류 역사상 불치의 병이에요. 근데 보게 하셨잖아요. 그 눈은 이 땅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사리를 보게 하신 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멀어요? 멀 수 없어요. 머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면서부터 된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대체 이 귀가 눈이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경 신비와 전체를 어딜 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 구절은 거기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 11절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면 12절에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무릇 있는 자는 천국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그 소리인데 우리는 아무도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똑같아요. 베스다고에서 시간 배불리 먹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남은 건 남은 조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이고, 이걸 놓치지 않는 사도 요한이 66권은 신구약 중심 요한복음이 66권 중에 중심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바로 중심 사상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속내를 그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아무나 요한복음을 보고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정서를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요한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만이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을 때만이 들을 수 있는, 들려서 보실까요? 들려드려 볼까요? 아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이 됐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이건 천국의 삶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의 비밀 정보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동남아의 그 범죄 속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핵심 멤버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절대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은 빨리 보내라. 우리 다 죽는다. 빈라덴 참수하듯이 다 죽으니까 절대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건드리지도 말라. 이게 특명이에요. 맞고요. 어딜 건드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대통령에 나서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건 미국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하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 백성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누가 건드려요? 천군 천사가 지금도 대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 때문에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시는 인자와 선하신 분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야 나대고 지금도,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지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천국 백성과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글쎄요,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마. 제 눈동자가 돌아가는 대로 지킨다는 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실수로 쓰러질 수는 있다니까요.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 아니면 자꾸 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진 소리잖아요. 실컷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고도 헛소리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5천 명.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남아있는 그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남은 조각을 거둬라. 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다 버리고 갔잖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수천 명이 버리고 가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만 제가 비유 맞춰 그랬으면 우리 교회 한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비유 안 맞춘다고 나한테 목양식이라 따진 사람 수없이 많아요. 설교 그거 바꿀 수 없냐고. 실컷 듣고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그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합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요? 여러분이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놀아나요? 나 싫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가 따로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컨셉이 따로 있어요. 모르진 않아요. 아무데나 온유와 겸손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무데나 나는 목사다, 선교사리 섬긴다는 걸 제대로 배운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섬기는 건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선교라든 목회라든 삶을 살든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섬긴다 그래요. 기껏해 사람 섬기고 돈 몇 푼 벌다고 봉투가 적으니까 사람 다 섬기고 잘 먹고 잘 사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은 모일 수 있겠죠. 왜? 그 밑에 하인 노릇하니까. 언제 예수님이 하인 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종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종 되세요. 똑바로 되세요. 그러면 똑바로 책임을 지시면 이게 길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자꾸 딴소리 아는 척은 가능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 금이 분명한데 금을 아니라 그래 금이 아닙니까? 아니 금이 아니라 달라집니까? 금이 금이면 그냥 금으로 세면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쳐넣어보십시오. 더 정금이 돼서 나오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급이 달라요. 지금도 사실인 사람은 그냥 사실 이야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 사람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다가 그 사실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영원한 생명사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아직까지 남은 조각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여러분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허나 그러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야 되고 남은 조각이 뭐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베세다 강에서 실패하셨다니까요. 남은 조각밖에 없어요. 다 먹고 헛소리합니다. 보세요. 큰 생명의 떡을 먹었더니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액션이 할 일입니까? 축제를 해야 돼요. 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완전히. 하늘 보지 마세요. 벽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강단 보세요. 어쩌다 이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난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 고생질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굴 소개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데 지금 딴 데 보고 있고 벽 보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뭘 그렇게 하늘에 무슨 파리가 있는데 너 파리 하늘 찾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베세다 강에서. 근데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요. 40년 목회에 실패하고 후일담으로 에필로그로 한 얘기가 있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와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요만큼 알아요.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두 사람 딱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목회하다가 모세가 하도 속상해서 하나님도 합당한 소리 안 했다고. 너는 여기서 비스가산에서 생을 마감하거라. 시체도 못 찾게 했잖아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콜링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네가 아는 모세가 아니다. 네가 아는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시체도 못 찾는 모세가 아니라 봐라, 모세 여기 왔지 않냐. 이걸 유대인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인데 제자들 못 알아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맞다 틀린다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살아계신 사실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음성은 남은 조각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쓰레기 버리셨어요. 너무나 많이 걸러들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제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남은 조각은 남은 조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십니다. 버릴 수 없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조각은 12바구니 가득 채워놓으신 영원하신 이 생명의 떡은 안드레와 어린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믿음의 상이시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싶으셔서 그동안은 남은 조각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